오늘 본문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된 야곱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먼저 라반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라반과 계약을 맺고 그를 위해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라반의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는 대신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 라반에게 14년을 봉사했는데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자로서의 합당한 신앙과 성품을 갖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순한 가정 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연약과 사랑과 희생, 그리고 얻어치 않는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구속사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15에서 20절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라반에게 7년간 봉사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를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대가 없이 나를 위해 노동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는 노동에 해당하는 보수를 정하고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라반은 이제 자신과 야곱의 관계가 더 이상 외삼촌과 생결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아의 이름의 뜻은 일하다, 애쓰다, 지치다 라는 뜻이 있으며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이름의 뜻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레아는 맏딸로서 온갖 힘든 가사를 도맡아 한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야곱의 첫 아내가 되어 6남 1녀를 낳았으나 동생 라헬과 두 첩 실바와 비라 사이에서 야곱의 사랑을 잃고 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됨으로써 아브라함 가문의 맏며느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를 직역하며 그리고 두 눈은 약하고입니다. 여기서 약하고의 원어 라커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족하다, 약하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본절은 레아가 시력이 좋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부드럽다의 의미인데 이 경우 레아는 시력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두 눈동자의 색깔이 부드러워 초롱초롱한 총기가 없어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편을 택하든지 이것은 레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면 사물을 보기 위해 항상 눈을 찡그려 여성으로서의 아름답게 비치지 않았을 것이고 눈동자의 색깔이 부드러워 눈에 초롱초롱한 총기가 없었다면 이 역시 남성에게는 그리 매력적인 여성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라헬은 곱고 아랫다운이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역하면 얼굴이 강체가 나고 외모가 우아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라헬은 얼굴과 외모에서 매우 아름답고 뛰어난 여성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라헬의 이런 외적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라헬을 얻기 위해 야곱은 7년간 라반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노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근동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당장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수 없었기에 7년간 무보수로 노동함으로써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겠노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에사와의 다툼이 없었고 에사의 복수의 맹세가 없었다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큰 부족장이었으므로 결혼 지참금을 풍족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헬 한 명과만 결혼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을 방문한 이후 야곱의 성실한 면모나 양을 치는 능력을 눈여겨보았을 것이고 또 야곱이 결혼 지참금 대신 제시하는 조건도 무한급이었기에 자신의 딸과 야곱과의 혼인을 흔쾌히 허락했을 것입니다.
또한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입였더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먼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했다는 것은 인근 각지의 많은 사람들을 힘써 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명망이 있고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라반이 딸의 결혼을 자신의 윗세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브리어 본문은 이처럼 라반이 사람들을 널리 모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라반에게 보다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라반은 자신에게 호의를 가진 자기 고장 사람들을 다 모은 곳에서 야곱과 레아의 결혼을 공식화함으로써 야곱으로 하여금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야곱은 레아와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레아의 여종 실바를 레아의 시녀로 주었다고 24절에서 말합니다. 실바는 레아의 시녀였으나 훗날 야곱의 첩이 되어 각각 아셀을 낳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속은 것을 알게 된 야곱은 라반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교한 수법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축복을 얻는 데 성공한 야곱은 이제 반대로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해 마음에도 없던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이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적인 경우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요구하고 라반이 결혼 상대자로 승낙한 것이 라헬이었고, 야곱이 진방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도 라헬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으로 보아 이 말은 야곱을 자기 곁에 더 머물도록 하려는 라반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일주일의 잔치 기간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의 결혼 축제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시리아에서는 결혼 잔치를 일주일씩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신랑이 왕처럼 대우를 받는다고 하여 왕의 주관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라헬을 줄 테니 7년을 더 섬기라고 말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야곱이 다시 라헬도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일주일간의 결혼 잔치 기간을 온전히 다 채우자 라반이 바로 둘째 딸 라헬도 야곱에게 주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첫 번째 결혼에서는 7년간 보수를 바쳐갖고 봉사하는 계약 기간을 먼저 거쳐야 했지만, 이와는 달리 두 번째 결혼에서는 7년간 봉사 기간을 거치기 전에 먼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부가 바뀐 데 대해 크게 분노하는 야곱의 반발을 무마하고 달래기 위한 라반의 술책이었을 것입니다. 라헬의 여종 빌하는 소심하다 극히 많음이란 이름의 의미를 지닌 빌하는 라헬의 시녀였으나 훗날 야곱의 첩이 되어 단과 닭다리를 낳았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에게 들어가서 7년간 더 라반을 섬겼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14년간 우붓으로 라반에게 종살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 상처, 섬세와 같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서도 구속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시작하는 일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처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을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